오늘 함께 배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 50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답을 하시겠습니다. 제 50주일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 세 간구는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단지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음식, 옷, 집, 또 직장, 건강, 좋은 가족 관계,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와 세계 평화, 국가의 안정과 번영, 또 인류 문화의 발전, 경제의 성장, 이런 것들,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평소의 기도의 그 시간과 분량이 이 네 번째 간구를 구하는 데에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간구와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기도가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는 이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주변의 나와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나 자녀 교육,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빛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 또 물질,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 생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옵시고 하는 이 간구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하는 간구입니다. 사치와 탐욕을 충족시키도록 구하는 간구는 아닙니다. 오늘날 일용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공급받고 대신에 물질적인 필요는 세상의 논리대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도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도 영혼의 필요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지만 그것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매일 양식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당일에 다 먹고 또 다음 날에는 새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쌓아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더 거둔 사람은 책망하시고 또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 계속해서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라, 저축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저축은 하지만 미래를 내 힘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물질적 축복은 우리의 저축이나 또 우리의 일 때문에 또는 우리의 직장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를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광야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만을 신뢰해서 살아갈 때에 순종하면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바알신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소출을 창고에 보관하고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지만 결코 편안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십니다. 재산을 늘리는 데는 아주 궁리를 많이 하고 지혜가 있었지만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지 때 있지 않다 하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목숨을 앗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이나 기근, 한 개인으로서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보내셔서 언제든지 그의 부를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곳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받습니다. 죄인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셔야지만 이 저주받은 인간,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쌓아놨던 것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생활의 안정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라는 말씀은 자족함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선물들과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가 주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주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족합시다. 다른 무엇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시켜 주신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기도 원치 않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도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너무 가난하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너무 부유하게도 말아달라 합니다. 돈을 의지하다가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그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17장 14절로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인은 부유해서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성취해서 이룬 물질을 물려주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돈을 물려주는 걸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라는 구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식탁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교인들의 경제적 처지, 물질적 환경 이런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필요를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나 교육의 기회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건강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상의 필요를 서로 돕는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 직분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나 소비 생활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도서 구입비에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차로 평소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업무도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은 뭐 옷 같은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소명을 따라서 생활해야지 유행을 따라서 뭘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리문답 125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송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물질적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맛없는 음식이다. 이것도 맨날 먹으니까 물린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고기는 주지 않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만나는 꿀을 넣은 과자 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이 꿀맛이지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맛없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집이나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니까 아멘 하면서 받고 내가 가진 것들에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잘해서 수입을 얻게 되었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루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게 주신 직장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 나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자기 능력, 또 자기의 직장,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뭐 여타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어떤 세상의 법칙이 서로 충돌할 때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 논리대로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언뜻 보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되고 또 길게 보았을 때는 그 세상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자기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다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서 지금 당장의 줄인 배를 채워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생계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더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육체적 필요와 만족을 공급받는 삶이셨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고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우 목이 마를 때에 자기를 조롱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그 신 포도주로 입을 적시게 하셨지만 그 기쁨으로 그것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서 승리하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단지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찬식을 했지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먹고 마심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면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다 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